마틴 로이드 존스의 회개라는 책을 다루고 있는데 이제 네 번째 것입니다. 시편 51편의 다윗의 범법과 불법과 죄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의 지적을 받고 그가 어떻게 자기 죄악을 버리고 회개를 했는지에 대한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네 번째 제목은 뭐냐면 회개하고 거듭났을 때 나타나는 것들, 변화되어 나타나는 것들이라는 제목입니다. 회개하고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 변화되어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였을 때 나타나는 것은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생긴다는 겁니다. 시편 51편 8절에서 다윗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가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기뻐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도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예전에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했었습니다. 저도 1978년 5월 14일에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았을 때 그때의 기쁨과 감격은 지금도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모두 동일하게 느끼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런데 다윗이 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범법과 불법과 죄들 때문이라고 자백했습니다. 자, 범법이라고 하는 것은 트랜스그레션이라고 하는데 법이나 규칙 그리고 도덕적 기준을 어기는 행위로 흔히 범죄, 죄악 또는 불순종으로서 의도적인 죄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의도적으로 죄를 범했다는 거죠. 특히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이 반역이나 고의적인 불순종을 강조하는 것인데 다윗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반역했다고 불순종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법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부정, 불의, 악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도덕적 또는 윤리적으로 심각한 부패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단순히 잘못된 행동을 넘어서 내면의 왜곡이나 악한 본성을 강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구약에서 히브리어 아본이라는 단어는 잘못된 길을 따라가고 도덕적 부패 또는 악한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불법이란 일그러짐, 어긋난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히브리어 카타트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기준의 표적, 관역을 빗나간 행동을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빗나간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화살을 당깁니다. 관역을 향하여 쏩니다. 그런데 빗나갑니다. 왜냐하면 화살을 당기는 그 화살이나 손이 일그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그러져 있습니다. 삐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나의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요소들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죄 때문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아무리 자기 기질이 우울질이라고 또 점액질이라고 할지라도 음울한 기질이라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으면 이런 특별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크게 맛본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존 웨슬리 목사님은 공부밖에 모르는 다소 쌀쌀맞으며 성품과 기질도 아주 냉담한 구석이 많은 그런 태어날 때부터 우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을 기쁨으로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은 기질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고 있으며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내 혼의 구원을 받으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말할 수 없는 영광이 가득한 기쁨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당연히 다윗처럼 죄 때문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은 구원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은 없고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생각 없이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기 위한 회개를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엎드려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편 51편 8절과 12절에 보면은 내가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기뻐하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립니다. 주님과의 구원받을 때 받았던 이 첫사랑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어디서 잃어버렸나요? 다윗은 자신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구는 무엇입니까? 또한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자신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루의 일을 반성하는 자기 점검은 좋은 것이지만 자기 반성, 인트로스펙션은 좋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반성, 인트로스펙션은 자기에게만 집중하게 만드는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지나치게 자신의 내면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자아중심적이고 부정적이고 자기 비판적이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감정에 매몰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반성은 믿음의 초점을 잃게 합니다. 자기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주님과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은 오직 주님만이 회복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회개하고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고 거듭나면 우리는 언제나 자아를 철저하게 불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말은 올바른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볼 때 견고함, 올바름, 준비됨, 흔들리지 않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말은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을 때처럼 다시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상태로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신뢰할 뿐입니다.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미약함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마음과 의지가 악하고 본성이 연약하다는 것을 절감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정말 무모하게 자신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이 거침없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절망스러운 일을 만날 때, 자신의 범죄 앞에 드러나게 될 때, 엄청난 벽에 부딪혔을 때, 사고가 날 때, 또 충격적인 질병의 선고를 받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라고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나는 유혹에 빠지기 쉽고 연약합니다. 이 세상은 어둡고 죄로 물들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니 온통 나를 유혹하여 꼬드기며 죄에 빠지게 하는 악한 세력들 뿐입니다. 주여 다시 넘어질까 두렵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떠받쳐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간절히 열망하게 됩니다. 이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윗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시편 51편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그리하시면 내가 범법자들에게 주의 길들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회심하리이다. 오 하나님이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를 피 흘린 죄에서 구출하소서. 그러면 내 혀가 주의 의를 큰 소리로 노래하리이다. 오 주여 주께서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에 대한 찬양을 전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한 다윗의 다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내 자신의 죄를 사하시고 죄과를 지워주시고 자신을 맑게 씻어주시며 죄를 깨끗이 지하여 주셨음을 깨닫습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죄악된 삶을 살아왔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했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루어야 할 사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했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며 자기에게만 집중한다면 그런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일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할 일이 없을까요? 뭐든지 하고 싶습니다. 시켜만 주십시오 목사님 라고 말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크다 보니까 뭐든지 교회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일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겁니다. 다윗은 범법자들에게 주님의 길들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신도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당신도 회복되어야 한다고 알려주겠다는 다짐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임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임이 틀림없습니까? 그렇다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은 계속 충만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뭔가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는 방해꾼이 있다는 말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고 또 충만하게 되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그 기쁜 사명과 뜻을 위해서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들이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